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을 얘기할 때 자기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로다가 자기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인기 스타를 통해서 자기의 대리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어느 집에서 며칠 밤을 새는 분도 있다고 그러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이돌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행기 표를 끊고 그 사람이 1등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석에 들어가면 그걸 끊고서 거기 들어가서 아이돌을 만나고 사진 한 번 찍고 그리고 성취했다고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반 탔다가 내리면은 혹시 폭발물을 거기다가 설치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안에 탔던 승객을 다 내리고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건 다 뭐냐면 자기의 쾌락도 또는 외도하는 것도 마약이나 게임 중독하는 것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결핍이든지 아니면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입니다. 지금은 이 자살이라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어져서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그냥 스쳐버려요. 과거만 해도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왜 저런 일을 했을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어머니가 살기 힘들다고 자기 아이도 바깥에 던져버리고 아이도 죽게 하고 자기도 죽는 일을 행합니다. 대기업의 총수도 권력의 통치자도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 뭐냐면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매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쑤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외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찬송한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서 큰 폭포가 터져 나온 것과 같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만족해 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허전함도 갈증도 다 해결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런 폭포수처럼 감동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과감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산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채워집니다. 다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귀하다고 붙잡았던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운 리더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위대한 영적 리더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의 업무가 무엇인지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내 인생은 패배자여 0점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붙들려서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이 날아와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에서 기쁨이 넘쳤다는 것,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적 승리가 외적 승리에 선행된다. 내적으로 내가 먼저 승리해야 외적으로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승리해서 그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걸 성공했어도 내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패배자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낡아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3주 동안 바울이 자기 인생의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찬송한다. 지금 환경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승리자로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부의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될지를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설계사가 다 미리 설계를 해요. 그리고 설계도에 따라서 땅을 파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설계하셨어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보편적인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해를 받고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비가 오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다 저들은 보편적인 복을 받고 다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한 복을 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왜? 너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항상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 말은 온전히 헌신된 자로 살게 하려고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실패자로 살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공동체 속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개 얘기할 때 성공자 그러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성공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성공이라는 것은,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격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업무, 사역을 아주 가치 있는 것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웃과 인간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맞는 거예요. 개인의 인격을 보면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사람이 용기 있고 겸손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잔 메가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 보면 인생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죠? 사람의 인격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되려고 하면 인생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만으로 두각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가마력은 스스로 열심히 단련하며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극대화할 때 생긴다. 이것이 인격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돼요. 정직이라는 인격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패배자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격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남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격은 빵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누가 그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점점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외로운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사람이 업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역이에요. 사람은요, 일의 완수 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줬더니 그 일을 너무 잘해. 이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가도 인정받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자기 영달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역이 주어진 거예요. 자기의 업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기도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리더자로서 성공자예요. 세상의 모든 걸 움켜쥔 자가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가장 값지게 산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 아주 가치 있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총리 2번 하고 세계 평화와 헌신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이츠하고 라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얘기할 때, 우리 가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우리에게는 일이 곧 가치였다. 자기 집 식구를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잘해야 된다 하는 의식이 강했다. 그게 자기들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일을 맡겨주면 하나도 움직임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 아무도 안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누굴 만나냐면 바나바를 만나요. 바나바가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게 해줘요.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세계를 복음화시킨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관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자기에게 맡겨준 업무도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의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선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헨리 카이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오늘 그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음에도 찬송을 하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나를 흠이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느 자리를 가든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잠깐 도표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도표를 좀 띄워주세요. 보면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인격의 가치가 10점 만점에서 4점이에요. 이 사람 아직 뭐 기준이 5점이라고 넣으면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성격이 완벽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4점 정도 지금 받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사람의 일을 맡겨주면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러니까 0점보다는 조금 나. 교회도 일 맡겨주면 밥은 열심히 먹는데 화장실은 부흥시키는데 사역은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줘. 그러니까 1점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냐면 교회 와서도 10명 가운데 4명과 관계는 가져. 관계성은 그래도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왔어, 권사님 왔어, 그러면서 막 반겨요. 이런 관계성은 가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몇 점 만점이냐면 10점, 인격 10점, 업무 10점, 대인관계 10점, 총 얼마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1000이요. 1000. 다시 10 곱하기 10은 얼마라고요? 1000이요. 1000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1 곱하기 4는 얼마예요? 16이요. 16.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16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어느 자리 가도 인정 못 받아.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는 살아. 집안에도 그냥 먹고는 살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가서도, 교회에 가서도 부족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똑바로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 그림을 넘겨서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 더러웠던 성격이 조금 고쳐졌어. 그래서 3점이 됐어요. 그 일을 맡겨줬더니 일도 열심히 해. 6점이야.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뭐가 많이 나가지고 인간관계를 못해. 짱만 줘주면 싸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래요. 없길 바라는데 꼭 사람만 넣어놓으면 자꾸 갈라놓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자, 그런데 이 사람 인간관계가 몇 점이야? 0점이야. 그러니까 자, 인격은 3점, 업무는 6점, 사역은, 인격은 나봐요. 졸지 말고! 지금 인생에 성공이 되느냐 실패가 되느냐 하는데 이런 설교는 딴 데 가서 못 들어. 딱 그러니까 이건 몇 점이야? 인생이 0점인 거예요. 0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부부간에 막 돈을 많이 벌어도 부부간의 관계가 나쁘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빵점 가정이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 목장도, 우리 마을도, 교회도 이게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만 나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마을교회 와서 목사의 등살에 여러분들이 인격도 올라가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하고 남 넘겨, 눈치껏 넘겨야지. 자, 딱 넘겼어요. 넘기고 보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인격이 기준에서, 평균에서 좀 올라갔어. 좋아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옛날보다 좋아졌어, 나빠졌어요? 솔직하게 말해. 옛날보다 좋아, 나빠? 뭘 좋아? 똑같지. 근데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달라져야 돼, 그렇죠? 분명히 달라진 거야. 여러분 보기도 옛날보다 달라졌어, 그렇죠? 달라졌어요. 인격이 6점 됐어. 그 다음에 일을 맡겨준 것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 6점이요. 6점이야. 그 다음에 교회 오니까 사람이 좋아. 인간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 있으면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러고 세상보다 좋아요, 교회가.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인간관계가 7이 됐어. 모두 몇 점이요? 252점이야. 우와, 이 사람은 벌써 1000점에서 많이 향상된 거야.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여기서 왜 장목사가 자꾸 성화돼야 된다, 인격을 올려야 된다, 왜 그러는가 보세요. 여기서 1점씩만 올리자는 거야. 1점만. 인간관계를 그냥 놔둬. 갑자기 많아지는 건 아니니까 7점으로 놔둬. 근데 거기서 뭘 끌어올렸어? 인격을 1점 끌어올렸어. 인격을 1점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사역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올리니까 777이야. 이게 777이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7은 얼마냐면 343이야. 요 전에 한번 넘겨봐요. C. 자, 여기서 667일 때 얼마였어? 252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1점 끌어올려서 777 되니까 얼마예요? 353이야. 이게 몇 프로 여러분이 성장한 건지 아세요? 36%가 성장한 거야. 내가. 여러분, 이게요,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사업하는데도 똑같아. 우리 직장에서 인간관계 잘하고 인격이 좋고 요것만 잘하면 우리 회사가, 우리 일터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여기서 1점씩만 더 올려보자. 1점씩만 더 올려보는 거야. 888이 돼버린 거야. 조금 올린 거예요. 조금 인격이 좋아지고 그냥 일도 조금 더 해보고 인간관계 조금 더 친밀하게 해보고 그랬더니 얼마요? 512야. 이게 몇 프로가 성장하는 거예요? 49.2%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너희를 택한 목적이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뭐가 되라고 했어요?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끌고 가는 리더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너를 택했냐?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오고 보니까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데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에서 막 이방 나라까지 확산되어져 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외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줬다. 매 맞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이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세상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엄청나게 발전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찬송이나 부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관계성이 좋아 보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데 막 업무도 막 추진 있게 잘해, 인간관계도 막 끌어다가 해. 근데 이 사람의 인격이 거짓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야. 그러면 이 기업은 일어날까 무너질까? 그 사람 믿을 사람 안 돼. 그 사람 안 돼. 다 무너져, 다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느냐?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일터의 생활도 그렇고, 어느 자리를 가서 일을 하더라도 성경에 다 하나님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인격 훈련해야 된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인격을 끌어올려야 된다, 왜 그 일을 하려고 목사가 저렇게 발버둥을 치느냐? 여러분 인격 하나 올라가면 세상을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절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생에 하나님의 나를 택해 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도 적당하게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아멘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가 외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는가 봤더니 우리 하나님의 나를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어느 단체에서 가도 다 리더자가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줬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안 되는가를 나를 돌이켜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부 회복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그 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의 가족 제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절대화된 시대예요, 로마의 가족법에는. 근데 그때에 너희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한 거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가족법에 의해서 보면 이 아들이 아들로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여도 죄가 아니야. 그 시대에는 같이 그냥 맹수같이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라 아버지가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자식이 배다른 자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아버지가 똑똑한 자식 하나를 택해가지고 내가 우리 집의 아들이다, 그래야 그게 진짜 아들인 거예요.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건 좀 시원찮아. 그러면 이 아버지가 남의 집의 아들을 입양을 해요. 남의 집 아들을 입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남의 아버지 어떻게 하냐면 그 가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집에 아들로 입양하고 싶다. 그러면 3번에 걸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세 번에 걸쳐 돈을 주고 그 아들을 입양해서 너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절대 권위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그에게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너는 내 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은 그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다 나에게 부여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배너 보셨어요? 배너? 네, 배너 보셨죠? 못 봐도 봤다고 그러세요. 그래야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벤이야. 성은 허요, 허. 진짜 성이 허시, 허벤이에요, 허벤. 근데 이 배너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 신임 총독으로 이제 총독이 하나 부임해 오잖아요. 근데 그때 베너의 가족의 누이인
티르자가 이렇게 그 새로 부임하는 총독을 이렇게 보다가 위에서 계화장을 떨어뜨려요. 실수로 다 계화장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총독에게 받고 상함을 입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총독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반역죄를 범했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붙들려 가게 되고 베너는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 베너가 노예로 팔려가서 막 노를 짓는데 보통 사람들은 1년 정도 노를 저으면 죽어요. 근데 베너는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이 대단해가지고 열심히 노를 짓고 하다가 그때에 이 베너가 노를 짓는 갤리선의 사령관 아리우스의 눈에 들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아리우스가 물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그 아리우스를 건져내서 살려준 사람이 베너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은 아리우스가 베너에게 자기 인장, 도장을 빼서 반지를 빼서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을 해요. 엄청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총사령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베너를 봤다면서. 네. 나중에 사령관이 됐는데 이 베너의 친구였던 사람이 베너의 가정이 몰락하는 걸 보고 같이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 어머니와 내 누이 동생을 찾아내라고 위협을 하는데 처음에는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고 반발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 찾아내라. 내가 처음에는 우습게 여겨요, 베너를. 근데 베너가 그 아들이 된 총사령관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도장을 딱 보여주고 반지를 딱 보여주는 순간에 폭폭 끓어져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문둥병이 걸려서 어머니와 동생이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극단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문둥병이 치유되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이 베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들이 된다는 권위가 엄청나다는 것,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건 은혜 중에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깨닫고 나서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매 맞아서 온몸이 욱신거리고 쑤셔도 그가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넘치게 주셨다. 이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육비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려고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요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가정에서든지 세상의 직장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선택해 주셨네. 그래서 좀 더 인격도 성숙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역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성도 간의 관계도 이웃 간의 관계도 더 끈끈하게 잘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십시오. 패배자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런 자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